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대제자들 중 신통제일의 장자로 불리는 목련존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련존자의 아우는 당시 가비라국에서 살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나이도 젊은 편이었습니다. 35살 정도였습니다. 동생은 온 심혈을 기울여 여러 사업을 계획하고 경영하며 필사적으로 노력한 끝에 많은 부를 일궈냈습니다. 비유하자면 모은 재산이 한 나라에 맞먹을 정도였죠. 아마 한 마을이나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동생은 매우 인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수행자건 절대 보시하거나 공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번 돈으로 왜 남을 도와야 하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왜 남한테 줘야 하지? 생각이 요즘 사람들 같았죠. 내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지킬 거 다 지키면서 번 돈인데, 물론 발심해서 기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개인적인 선택 사안이죠. 내 능력으로 벌었으니 돈을 줄지 말지는 내 결정과 기분과 친분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각자 인생을 잘 살면 되고 사람마다 자기 팔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인색한 짠돌이었죠. 하루는 목련존자가 선정에 든 상태에서 문득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선수행자의 직감이었죠. 사랑하는 동생을 어서 제도하고 불법의 이치를 알려줘야겠다. 이러다가는 동생이 위험해지겠구나.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불안함을 느낀 목련존자는 서둘러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형이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재력가 동생은 몹시 기뻤습니다. 자신은 큰 부자로 성공했고 형은 세상의 존경을 받는 위인이니 더없이 기쁘고 행복했죠. 형제는 서로 보고 싶었다며 한참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형이 벼랑간 굳은 얼굴을 하고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당황한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뭐라도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무섭게 보시지 말고 무슨 일인지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너를 노려본 이유는 너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이다. 제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간 큰일이 아니다. 너는 지금 큰 부자가 돼 세상을 호령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째서 아무런 공덕도 쌓지 않느냐? 네가 쌓은 부는 너처럼 평범한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부에 불과하다. 이 부유함이 변함없을 것 같으냐?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어 재산을 훔쳐가면 어쩌겠느냐? 탐과 놀이가 너에게 누명을 씌워 너를 옥에 가둬버리면 돈도 잃고 사람도 다치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은행이 없어서 현금이 아니라 곡식과 같은 가치 있는 물건을 저장했습니다. 당시 어떤 물건들은 화폐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죠. 예컨대 소 몇 마리를 사고 싶으면 현장에서 흥정을 통해 곡식 몇 근을 주고 교환했습니다. 소값이나 곡식값은 상황에 따라 오르내렸습니다. 예컨대 흉년이 들면 소보다 곡식이 귀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라는 것이 값나가는 물건을 뜻했습니다. 부자들은 곳간에 돈이 아니라 물건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물건을 쌓아둔 곳간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동생은 점점 언짢아졌습니다. 계속 불길한 말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신통제리의 불제자인 형의 말이니 가만히 듣고 있었죠. 네가 지금까지는 무사히 부를 쌓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대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치열하게 삽니다.
땀 흘려 일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여러 가지 일도 동시에 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이죠. 교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려면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도 사립학교는 비싸지만 옛날에는 선생을 모시려면 10배의 돈이 들기 때문에 부자들만 자녀를 교육시켰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바라며 교육을 시키고 힘겹게 돈을 법니다. 하지만 가난이나 돈에 대한 부담을 겪어본 적 없는 자녀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온종일 놀고 먹으며 부자 티를 내고 왕자병, 공주병에 걸립니다. 음식 투정, 옷 투정도 심하죠. 처음부터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 고생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부모님이 얼마나 가난했고 어떤 고생을 어떻게 겪으며 살았는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생활 방식 자체가 이전 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꽤 벌었어도 여전히 먹고 쓰는 것을 아낍니다. 그래서 중국의 창업 1세대 부자처럼 많은 창업 1세대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옷차림에 사치를 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다릅니다. 부모 돈을 가져다 어떻게 쓸까요? 그야말로 물 쓰듯이 흥청망청 씁니다. 어떻게든 명품 옷만 사고 고급 차를 몰고 금지된 약물을 먹고 금지된 물건을 쓰며 방탕한 삶을 삽니다. 본인은 재난을 피해갔다고 해도 자녀 세대에서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동생아, 너의 미래를 위해 공덕과 성근을 쌓고 보시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거라. 나처럼 출가 수행 중인 성인들에게 공양을 하거라. 그들이 너의 재난을 멸해줄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면 너에게 더 공덕이 쌓인단다. 이런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목련존자는 존엄한 불제자였습니다. 당시 전국을 통틀어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널리 명성이 자자했고 그 누구보다 공덕이 두터웠습니다. 그런 형이 이처럼 엄숙하고 진지하게 타이르는 모습을 보고 동생도 형의 충고가 여러모로 일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깊이 느끼는 바도 있었겠죠. 마침 당시 동생의 부인이 옷에 신경 쓰며 사치를 부리고 낭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도 엇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 이미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영혼의 종착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하늘이나 땅으로 갈까요? 개, 돼지, 소, 양으로 변할까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몇 마디 고집을 부렸던 동생은 형의 말을 다 듣고 대답했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보시를 조금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이 아니라 나중에 공덕을 생각하면 최대한 많이 보시하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고 동생은 보시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하인들을 시켜 가난한 마을에 공고문을 붙이고 돈이나 곡식이나 물품이 필요하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각종 구제물품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대문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곡식이 제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시했습니다. 동생은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를 하면서 따로 인부들을 시켜 곡간 하나를 짓게 했습니다. 동생은 1년 남짓에 걸쳐 그동안 모았던 많은 재산을 보시했습니다. 1년 정도 보시를 하는 동안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감사해 했으니까요. 아, 선행을 베푼 어르신이다, 보살님이다 라면서 다들 떠받들고 극진히 모셨습니다. 원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구두쇠가
이제는 먼저 나서서 수많은 재산을 보시하고 있으니 그 도움을 받은 가난한 이들이 그를 보살로 여기며 칭송했죠. 동생도 행복해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죠.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욕심이 남아있었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새로 지은 곳간의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 둘러보더니 하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곳간이 비었지? 공덕을 쌓고 선행을 실천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금은 보화로 곳간이 가득 차야 하지 않느냐? 형님께서도 보시를 내야만 지금 가진 모든 재산도 지키고 영원한 부귀를 누린다고 하셨는데 어째서 곳간이 이렇게 텅텅 비었는 것이냐 말이다. 그리고는 낙심한 얼굴로 형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목련존자는 선정을 통해 쌓은 법력과 신통력으로 눈앞에 가상의 큰 화면을 띄워 동생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그 미래 속에 펼쳐진 곳은 동생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정원을 가꾸고 또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창 궁전을 짓고 있는 중이었죠. 80%는 다 지어졌고 내부 장식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동생이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저를 어디로 데려오신 겁니까? 이곳은 천국이란다. 와, 이곳이 천국이군요. 저 집은 누구 겁니까? 마침 저기에 감독관이 있으니 직접 가서 물어보거라. 동생이 직접 물었습니다. 뭘 짓고 있는 겁니까? 궁전을 짓고 있습니다. 무슨 궁전인가요? 천왕의 궁전입니다. 천왕의 궁전이요? 천왕이 누굽니까? 목련존자의 아우님이십니다. 목련존자의 아우라고요? 황급히 입을 가렸습니다. 나잖아. 혹시 잘못 들었나? 누구 것이라고요? 목련존자 아우님의 새로운 궁전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천국입니다. 저건 무슨 궁전이죠? 천왕의 궁전입니다. 형님, 이게 다 진짜입니까? 네 눈으로 보고 판단해보거라. 나는 너에게 화면을 통해 네 미래를 보여줄 뿐이다. 목련존자가 신통력으로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그동안 쌓은 공덕이 헛되지 않았단다. 그 안은 보석들로 가득했습니다. 온갖 보석들과 유리 항아리 안에 금, 은, 진주, 만호가 잔뜩 있었죠. 특히 수많은 미녀들을 보고 가장 기뻐했습니다. 동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님, 저 미녀들도 천왕의 것입니까? 물론이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럼 직접 가서 물어보라. 아가씨, 뭐라고 계십니까? 천왕님을 기다립니다. 천왕이 누굽니까? 목련존자의 아우님이십니다. 그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앞으로도 열심히 보시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아우에게 보시하고 공양하면 큰 복덕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일화 속에서 동생은 눈에 보이는 복덕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형의 신통력을 통해 본 것은 내세의 복덕이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현세에 눈에 보이는 복덕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세의 복덕이 주어지나요? 공덕에 따른 복덕은 사람의 인연마다 다릅니다. 복덕이 나타나는 방향과 시기, 장소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성격이나 생김새처럼 복덕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세에 복덕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자손에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공덕이나 재물 역시 사람이 살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죠. 불교에는 업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업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불교에서 업력은 인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과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고유명사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영향력과 작용력을 말합니다.
특히 행위에 담긴 선과 악에 따라 생기는 작용력을 뜻하죠. 남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고 해치고 죽이고 욕하고 때리는 이런 행위들이 모두 악업입니다. 반대로 남을 돕고 진심으로 배려하며 보살피고 보시하고 봉사하는 행위들은 모두 선업입니다. 이처럼 선한 행동을 실천하면 훗날 선과를 얻습니다. 업력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요즘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비유하자면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 표현을 빌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긴밀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여러분의 업이 저장된 클라우드는 그림자처럼 영원히 따라다니며 주변의 공기처럼 늘 함께합니다. 언제라도 때가 되면 클라우드에 쌓인 공덕과 죄업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고 나타날 때가 되면 곧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누군가 큰 스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업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현재 네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지난 업의 결과이다. 업을 짓는 행위로 인해 현생에서 나타나는 좋고 나쁨이 바로 업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미래의 업은 어떨까요? 현재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에 달렸겠죠. 나쁜 행동을 일삼고 악업을 쌓으면 미래에 당연히 악과를 얻습니다. 불교가 과학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또 하나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든다. 나의 좋고 나쁨은 내가 만든다. 불교에 자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각타를 붙여서 자각각타라고 합니다. 자각은 스스로 깨닫고 행동, 말, 정신을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쌓은 모든 공덕, 보시, 선행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과보는 하늘과 모든 신들이 마치 심사위원처럼 심판을 내려 이미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련존자의 아우가 그렇게 많은 보시와 공덕을 쌓았는데 어떻게 곳간재물이 한 푼도 안 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이 쌓은 재물은 강도질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동생은 상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넓은 밭을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고 수많은 가게에 세를 놓습니다. 옷이나 구두를 만들어 팔거나 이발소나 미용실 같은 점포, 이렇게 많은 사업 덕분에 돈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곳간에 눈에 보이는 재물이 매일 쌓이는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는 매일 많은 돈이 늘어나니 가난할 틈이 없죠. 하지만 그 돈은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 불이 나서 타버리거나 자녀가 탕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 저축한 재물은 영원히 불에 타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죠. 게다가 인간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투자인 셈입니다. 은행이자와 비슷합니다. 1억 원을 예금하고 하루에 얼마씩 이자가 붙나 당장의 수익을 궁금해합니다. 눈앞의 이익이죠.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이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급사하거나 쓰러져서 7, 8년 누워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곧 이익입니다. 미래의 행복이 곧 이익입니다. 자손들이 잘 사는 것이 더 큰 이익입니다. 죽어서 영혼이 천계에 오르고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이익입니다. 범부들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목련존자의 아우는 눈앞의 이익과 부를 탐냈지만 목련존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익과 부귀를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경지와 시각이 다릅니다. 동생이
보시를 통해 쌓은 공덕은 동생과 긴밀하게 이어진 업력은행에 보관됩니다. 보통 업력을 나쁜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만 악한 행동을 하면 은행에 악업이 쌓이고 선한 행동을 하면 은행에 선업이 쌓입니다. 그래서 업력은행입니다. 업력은행은 그림자처럼 어디를 가든 따라다닙니다. 귀신이 돼서 그림자가 없어져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좋든 나쁘든 늘 따라다닙니다. 자신의 미래나 후손의 미래를 더 상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좋은 사람은 좋은 관상을 타고납니다. 관상은 성형외과나 미용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타고납니다. 일부는 부귀한 관상을 타고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귀합니다. 수많은 불교 경전에서 많은 이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태와 용모를 마주하는 순간 깊이 감복하며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당당하고 위험 있는 자태를 보고 탐복하며 절로 믿음이 생겨나 엎드렸습니다. 용모는 공덕이나 복덕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진정으로 부귀한 사람은 부귀한 운명을 타고납니다. 잘생긴 것과 관상이 좋은 것은 다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대충 쓱 보고 전체적으로 생김새가 괜찮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놈한테 뭔가 부족하다. 걸음걸이에 뭔가 부족하다. 목소리에 뭔가 넘치거나 부족하다. 이것을 파상이라고 합니다. 운명의 상을 깨트리는 겁니다. 제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운명은 타고나는 겁니다. 좋은 관상을 타고났기에 당연히 운명이 좋죠.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쌓은 공덕과 업력이 현세의 운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도 보셨죠? 요 며칠 열심히 수행했더니 얼굴과 손바닥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공덕을 닦은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운명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바탕으로 더 상서롭고 더 자비롭게 바뀌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운명과 관상은 자신의 업력과 행동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좋은 운명은 꾸준한 수행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인과의 개념을 이해한 후에 스스로 운명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자신의 인과를 지으며 자신의 행복을 만들고 자신의 상스러움과 부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비, 선량함, 보시, 관용, 배려, 사랑과 같은 자비로운 방법을 사용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계산적이고 이것저것 따지면 눈앞에 당장의 이익만 보입니다. 장기적인 상스러움이야말로 진정한 상스러움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선업과 악업을 낳습니다. 공덕과 복덕을 꾸준히 쌓아야 자손이 부귀하고 상서롭습니다.